자,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보이는 겁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린 마태의 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눈을 구해야 됩니다.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당연히 세상의 눈에는 보이죠. 그러나 어미 나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성경에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늘의 깊은 내용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요 아름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계속 구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시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내내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 무엇을 하느냐에 앞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항상 존재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에도 나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바라봐야 된다. 요 존재가 그날에 주님 앞으로 가게 된다. 내 손발은 모두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존재가 그 나라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는 자들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바둥바둥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겁니다. 이 땅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와 싸우신 분이 아닙니다. 세리와 싸우시지 않고 도둑놈들하고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우리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싸움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싸움. 우리는 계속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과 계속 이 인생 속에서 싸우는데 누가 싸움을 걸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걸어온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요 인생을 하나님과의 싸움을 계속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바리새인 저 나쁜 놈 이렇게 보여버리면은 전혀 성경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입니다. 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도 나. 예수님에게 꾸중 듣는 바리새인도 나. 그리고 회개하는 바리새인도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은 나라는 존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존재가 성장해 나간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전이 되어간다. 그 성전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나더라. 나만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 함께 예수를 믿었던 모든 이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가 되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연합된 우리 모두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형제라 부르시더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는 나의 형제, 할아버지도 형제, 내 아내도 형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더라. 모두가 형제더라. 하나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지금 요런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요 내용으로 보여야죠. 성경이. 요 내용으로 보여야지. 있는 그대로 보여버리면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 나로 인해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 너희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 요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시더라.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7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더라라는 요 문장이 있기 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어떤 내용? 성전이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 왜 들어가셔요? 요 말씀, 성전이 된다는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들에게. 누구?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체화가 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 하늘나라에서? 아니, 이 땅에서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보인다. 열려 있어야 보인다.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체화가 된 것이, 형상화가 된 것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게 된 것이 무슨 말씀인가 알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해서 가버나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존재가 된다는 이 내용이 가버나움에서 실체화가 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누가복음 7장이다. 백부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가버나움이지만 원어로는 카파르나움. 카파로와 나움이란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가버나움, 카파르나움이다. 카파르는 마을을 뜻하는데 성벽으로 잘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된 마을이다. 이게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이 카파르라는 단어에는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화목,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자는 뜻 글자 아닙니까? 뜻, 그 단어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요, 소리 글자예요. 그래서 소리 글자니까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뜻은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문자가 훨씬 더 내용이 깊습니다. 우리 중국 문자를 보면 그 단어 하나에 깊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자를 도입해서 병행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하는 일이죠. 뭐하러 저런 글자를 써? 아니죠. 우리는 필요한 걸 모두 다 가지고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자, 카파르는 성벽으로 잘 보호된 마을인데 그 단어의 내용 속에, 뜻 속에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화목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니까 카파르 그러면 마을을 의미하지만 벌써 그 카파르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은 속죄하다, 정결하다, 화목이라는 내용을 벌써 다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카파르입니다. 그러니 카파르는 죄가 사해져서 정결하게 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호를 잘 받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카파르 하면은 벌써 이 내용들이 그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소리 글자라. 근데 뜻 글자에는 이런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카파르입니다. 나움은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안이라는 뜻 안에, 나움이라는 뜻 안에는 숨쉬다, 위로하다, 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뜻은 위안인데 그 안에 숨쉬다라는 의미,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움은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쉬어요. 위로받은 겁니다. 위로. 이게 카파르 나움이다. 이 카파르 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카파르 나움으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으니 이 이름이 가버나움인 이곳이 정말로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그대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미리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말을 잘 모르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그냥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네, 이 정도로 알지만 이 내용을 잘, 이 글자를 잘 아는 사람은 벌써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간다고,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신다고 벌써 짐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그래서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기록을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다. 뜻글자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 성벽과 같이 잘 보호된 곳, 안전한 곳, 죄로부터 벗어나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가득한 곳,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바로 그곳을 가버나움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버나움의 모습, 이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미리 짐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그 한 문장에 지금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전주는 종려주일 아니었습니까?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3년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죠?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사망으로 가득 찬 곳이죠. 네, 사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죄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망으로 가득 찬 그곳을 정결케 하신다. 십자가 사건으로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아주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내신다. 뭐하고 똑같아요? 가버나움. 오늘 요 가버나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나귀 타고 들어가신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 구원을 외쳐대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로마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버나움을 만드시기 위한 구원을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을 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더라. 그런데 자기가 맞이했던 그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로부터 굴욕을 당하더라. 가시면류관을 막 쓰더라. 채찍으로 막 맞더라. 로마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 호산나 호산 그들의 마음에 뭔 마음이 들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들의 마음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저 꼴이 뭐야? 채찍에 맞네. 뭐야 지금 이제 우리 집까지 우리가 뭐하러 호산나 호산나를 했어? 배신당했네. 어떻게 됩니까? 저놈 죽여버려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죽었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 죽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일은 우리 위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 위에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 참극이 벌어졌는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내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참극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악독한 이 일이 벌어지는 바로 이곳에서 가장 선한 일, 가장 영광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 아니면 내가 가장 죄인이라 부르기에 마땅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된 자리로 만들어버린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워버렸지 않습니까? 가장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지은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눈을 자꾸 세상의 눈에서 하늘의 눈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그 참혹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부활을 보게 되었다. 그 참혹한 일로. 누가 봤다? 우리가 봤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분이 부활을 하셨으니 나도 당연히 그분을 따라 부활할 것이다. 사망을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 그 하늘의 것들을,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자꾸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쌓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요 부활의 삶이죠. 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요 문장을 지금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우리 어떻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가버나움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백부장,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더라.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더라. 부활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사해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벽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가버나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오시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가버나움으로 만들어지겠죠. 사망을 이기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을 안 봐도 훤히 알 수 있죠. 그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벌어졌던 이 백부장의 이 사건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사건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보라는 겁니다. 요걸. 지금 병은 사망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은 사망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사망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백부장에게 속한, 백부장에게 사랑을 받는 이 종은 사망 아래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낫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 이름만 가버나움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가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은, 우리의 이 나라는 진정한 가버나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곳, 부활의 곳, 우리 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안은, 우리 안은 하나님의 안전한 성벽으로 잘 보호되어 있는 그런 마을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라는 이 안이 하늘의 위로가 가득 찬 곳이죠. 사망을 이기는 곳이죠. 요 마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 내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승리의 삶, 사망을 이기는 이 삶을 잘 살아내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